창세기 맨 마지막 장인 5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창세기 본문으로 설교하는 마지막 본문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본문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와 또 감동 그리고 통찰이 있었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데 대한 기사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40일이나 걸려서 아버지의 시신을 썩지 않게 향을 넣게 의원에게 지시를 합니다. 애굽에서는 향 재료를 넣어서 시체가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게 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40일 동안 방부 처리했고 또한 그를 위해 70일 동안 애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형들을 요셉이 위로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요셉이 죽어 애굽 땅에 장사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셉은 야곱과 달리 가나안 땅에 장사되지 않고 처음에 묻힌 것은 애굽 땅에 묻힙니다. 그렇지만 25절 말씀처럼 그가 후손들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볼 때 장차 자신을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이장하도록 그렇게 유언한 것을 볼 때 요셉 역시 애굽에서의 영광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장의 이 세 부분의 말씀 중에서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눈으로 본문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보호막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느끼는 요셉과 또 자신들 사이에 그런 미묘한 갈등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에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과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한 그들은 동생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셉에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라고 요셉을 그렇게 타일렀다고 전했습니다. 야곱을 당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로 그렇게 지칭하면서 요셉과 야곱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자신들이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은 악과 또 허물과 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팔아넘긴 것이 악행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셉에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같은 육신의 아버지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호소력을 더하는 말로 요셉에게 선처를 구한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전한 말을 듣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복잡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암울하고 캄캄한 구덩이와 같은 또 감옥에서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던 지난날의 그 참혹한 고통이 떠올라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지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가 흘린 눈물에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죄책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들을 생각하며 그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흘린 눈물은 형들에 대한 그의 관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용서의 간구에 요셉이 눈물로 반응했다는 것을 전해 들은 형들은 이제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에서 본 대로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19절에서 21절의 말씀과 같이 대답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그들의 불안감을 직접 거론하면서 2번이나 힘주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형들과 새로운 관계를 펼쳐나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말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을 시켜주고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인간적인 계획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형들은 요셉 자신을 해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결정적인 시기에 그를 애굽 정부의 고위 관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과 그 지역의 수많은 민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악을 이용해 오히려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기를 요셉은 형제들과 그의 자녀를 계속 부양하고 기를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들은 충분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가축대에게 풍부한 꼴을 먹여 안전하게 가축들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요셉은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형들을 용서하고 돌보면서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사죄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불안에 떨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있음을 형제들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이 언제 우리를 다시 보복하고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사죄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했고 또 앞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연약함을 잘 알기에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르심을 완성해 주실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고백했듯이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만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큰 교만이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큰 죄악입니다. 제가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장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DVD를 빌려왔습니다. 계양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요. 이제 계양도서관이 내일부터 공사를 들어가서 화장실 공사를 들어가서 거의 2달간, 그래서 대출 기간이 무려 2달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아직 안 보신 분은 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영화입니다. 원래는 소설로 나와 있는 원작이 있는데요. 그걸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어머니를 어떻게든 어린 자기가 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가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술에,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 농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죽게 되었고 그 원인은 아마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알죠.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듬어주는 좋은 아내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아들과 딸 둘을 낳아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 셋을 데리고, 아마 아내는 없었던 것 같고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갔지만 캠핑을 떠납니다. 캠핑 도중에 큰 아들과 둘째 딸인 보트를 타다가 둘째 딸이 이제 아버지를 보며 손을 흔들려고 보트에서 일어날 때 균형이 깨지면서 배과 보트가 뒤집히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막내딸 5살, 6살 정도 되는 어린 막내딸과 함께 있었는데 딸이 빠지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가서 그 딸을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지고 나와 보니 인형을 갖고 놀고 있던 어린 딸이 없어진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캠핑장 근처에는 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고 찾았는데 경찰이 나중에 피 묻은 자기 딸의 옷만을 가지고 옵니다. 한 오두막에서 이 옷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피 묻은 옷만을 가져옵니다. 그 주인공은 자기가 자세히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어린 딸을 죽게 했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어떻게 어린 딸을, 사랑스러운 그런 어린 딸을 그렇게 이제 상상하는 거죠. 잔인하게 죽였을 것이라는. 그러면서 그 흉악범을 증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 사람을 당장에 벌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증오하면서 평생을 괴롭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구하다가 아버지가 그 막내딸을 돌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도 안 그래도 미안한데 그런 미안함 때문에 아버지를 또 미워하고 삐딱하게 행동하죠. 반항적으로 행동하고, 또 아들 역시 그렇게 반항적이고 삐딱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파파라고 써 있었고, 파파는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애칭, 하나님의 애칭이었습니다. 그런데 파파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어떤 오두막,
바로 자기 딸이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그 옷이 발견돼 오두막으로 초대하는 편지였습니다. 당연히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 설마 어떻게 편지를 보내겠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흉악범이 자신마저 죽이려고 또는 그렇게 자신을 초대한 것이라는, 오두막으로 초대한 것이라 생각하고 총을 구해서, 주변 사람은 말렸지만 총을 구해서 그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오두막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오두막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어린 시절과 모든 또 자신들의 그런 질문들,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요.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어느 날 성령님에 이끌려서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보좌가 큰 의자, 높은 곳에 의자가 있는데 심판하는 왕의 자리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어렸을 때 네 아버지를 정죄하면서 네가 심판했다. 그리고 네 딸을 죽인 그 흉악범도 악하다라고 잘 판단하고 빨리 죽여야 된다고 심판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가 이번에는 너를 속썩이고 말 안 듣는 두 아들과 딸을 한번 심판해봐라. 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둘 중에 하나를 죽여야 된다. 누구를 죽일 거냐 결정해라. 그래서 그 주인공은 의자에 앉아서 잠시 고민하더니 금방 일어나서 다시 의자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왜 내려왔냐 했더니 주인공은 도저히 못하겠다. 분명 두 자녀가 지금 나를 속썩이고 있고 말을 안 듣지만 때로는 나쁜 짓도 저지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두 내 자녀이다. 어느 한 사람도 내가 벌하거나 심판할 수 없겠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얘기하죠. 너가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아버지, 그리고 네가 죽였던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지금 증오하고 있는 그 흉악범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이다. 어느 한 자녀도 하나님은 심판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그 너가 생각하는 흉악범일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를 좀 생각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그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뉴스를 보면서 흉악범이 나오면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돼, 당장 죽여야 돼, 왜 살려두는 거야. 어떤 판결 결과를 보면 정의가 무너졌어 막 이렇게 하면서 판단합니다. 쉽게는 내 마음속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판단하기도 하죠. 부족함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는 교만이고 내가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은 내가 정죄하고 증오하는 흉악범일지라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저는 누군가를 판단하려거나 나는 잘하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계속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용서라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불의한 자에 대한 비유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께는 관대하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즉 이 말은 7은 보통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먼저 이 비유가 천국 비유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한없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모습임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죠.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그 용서의 능력은 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 빚은 우리가 평생 벌어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의 액수입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 단위 중 가장 높은 화폐 단위였고 만은 헤아릴 수 없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숫자였습니다. 1달란트, 10,000달란트 말고 1달란트는 성인 남자의 20년간 건장한 성인 남자가 20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였습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몇 년간 일해야 벌 수 있습니까? 20만 년입니다. 2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2만 년도 아니고 20만 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 연봉을 3천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약 6조 원입니다. 6억도 아니고 6억의 만배인 6조 원. 그것도 누구에게 빚진 겁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임금에게 그 빚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만난 동료는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4개월 월급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20만 년의 임금에 비하면 4개월 월급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이 종은 자신이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이 종의 행동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며 또 사랑 없는 악한 행동이었는지를,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것인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종은 자신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린 악한 종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자기 형제를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또한 그 용서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는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 타던 자에서 모든 죄값을 탕감받아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물며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받을 은혜를 이미 다 충분히 받았습니다. 사실 더 이상 우리가 구할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혹시나 우리를 죽일 만큼 잘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교훈을 결론적으로 경고하듯 아까 봉독해드린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즉 용서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모르는 그런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심판날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라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50장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록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창세기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또 자랑이었던 그 요셉의 업적을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서 기록하기보다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장면을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관계에 회복되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샬롬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50장에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죠.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한 앞선 두 가지 이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첫째로는 내가 얼마나 확실하고 큰 용서를 받았는지 내 안에 충분한 사죄의 확신,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넉넉한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는데 나의 교만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 스스로 때로는 실망하고 힘든 상태로 나를 몰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상태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같이 나마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목사님이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장로님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다르지? 하면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죠. 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심판이 또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과 화평함, 오래 참음, 성령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화평함을 누리는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회복된 그런 샬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히 죽을 죄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내 마음을 각박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며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평함을 주시옵소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충만히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용서하고 아버지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 생활하게 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많은 지체들,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하게 하시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의롭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사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큰 용서를 받았으니 또한 다른 사람을 마땅히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